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 벤넷이라는 영국 작가인데 whatever choice you make makes you choose wisely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했든지 그 선택의 결과로서 당신의 삶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선택해라. 선택이 어렵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선택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많이 알려진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not to decide is to decide.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최악의 결정, 가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해버린 가장 마지막에 찌꺼기 같은 것들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결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정해야죠. 복음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믿기 전과 이유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한 변화가 무엇인지 특별히 결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 깨닫고 또 그러한 것들을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요약하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과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장차 그 나라가 눈에 드러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전에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축복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기도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시작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식주 문제, 기본적인 거라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냐면 아무것도 모를 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대학교 가려는 것, 좋은 대학교 가려는 것도 좋은 직장 얻으려는 것, 좋은 직장 얻는 것도 돈 벌려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죠. 은퇴할 때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사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보면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얻을 수 있어요. 돈도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얻는 것과 동시에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만약에 옛날에 저희 그 비슷한 또래끼리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영국에서 사역을 안 하고 한국에서 사역을 했으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빠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까 어쩌다 한번 눈 떠보면은 나타나 있으니까 아저씨라는 얘기죠.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안 하고 여기서 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저를 아빠로 불러줘서 감사한 건 있습니다. 또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일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집중을 합니다. 근데 잃어버리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죠. 자기의 삶이 망가지죠. 특별히 걱정할 때 자기도 부정적인 기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변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곰팡이처럼 썩는 것처럼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 걱정에.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정반대 극단 쪽으로 간 사람들은 아예 의식주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노력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 감 떨어질 때까지 나 공짜 좋아. 체인지 플리즈 하는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2절에 보면은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수고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해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해요. 상태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 잘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쌀독에 쌀이 안 보여요. 통장에 돈이 점점 줄어들더니 안 보여. 그럼 사실 겁을 먹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나는 점점 약해져 가요. 내가 20대 때 일했던 만큼 일할 수가 없어요. 약해져가는 나의 육신을 보고. 또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죠. 아직 젊으신 분들이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마음도 많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이 더 중요하다. 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의식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25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 얘기한 것들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쌓기로 결정한 자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자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님으로서 돌봐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시죠. 첫 번째 예가 공중의 새를 예를 듭니다. 26절에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하다. 물론 짐승만도 못한 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누구를 가리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물은 훌륭하다라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놀랄만 하더라도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저주받고 쫓겨난 상태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희생하도록 내어주셨어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심지어는 천사들도 이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구하시는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된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할 때 만약 우리가 염려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키가 180이 안 된 거는 염려를 안 해서 혹시 180이 안 됐다고 믿는 거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키 작으신 분들 동의 못 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180 안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능력 밖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장담해요?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경우 처음으로 중국 대륙을 통합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황제라고 부르는데 이 진시 황제가 황제가 돼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또 먹는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어요. 어려운 말로 불로장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별수를 다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수은을 몸에 바르고 먹어요.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면 안 되죠. 죽는 거니까. 근데 당시에는 수은을 살에다 바르면 탱탱해져요. 내가 젊어지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바르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어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제가 알기로는 49인가 시운에 죽었어요. 제가 진시 황제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 노력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르실 때까지 살 건데 우리들의 노력이 최고의 결과를 나온다고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일하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의 백합화를 들죠.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뛰어나다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국제무역을 국가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무역을 통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넘치는 돈, 그 금 가지고 성전 벽을 다 칠했어요. 금칠을 했어요. 자기 집 혹시 그런 정도 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전무후무한 부자죠. 근데 그 영광보다 백합화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금이 더 좋아요. 전 돈이 더 세다고 믿어요. 전 돈으로 명품 사면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은 다른 시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술을 얘기를 하는데 스페인에 그 가우디 건축가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지은 건축물들이 지금도 관광 상품으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그 성당이 있잖아요. 19세기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완공하겠다고 이해하는데 가봐야지 알죠. 사람들이 예술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겉에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규모고 우리가 봤던 건물과 다른 형태예요. 그리고 건물 안에 돈 내고 들어가서 보면 틀려요. 이런 천장이 아니라 내가 마치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이 막 쏟아지는 그 숲속을 거닐는다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얘기를 좀 하잖아요. 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꼭 휴가를 위해서 바르셀로나나 가셔서 한번 보시면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러 가는데 놀랍게도 가우디 자신은 자기가 그러한 건축을 할 때 영감을 어디에서 받냐면 자연에서, 네이처에서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원본이 자연이란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가장 좋다고 뭘 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비할 수 없이 우리에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걱정의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하시죠. 걱정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도약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군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거나 말거나 배식이에요. 그래서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배식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군대에서 밥 먹을 때 혹시 판때기 들고 눈이 얼마만큼 반짝반짝해지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소세지 하나 더 가져가나. 나한테 소세지 하나 더 주면 갑자기 뭐 행복해지는. 자, 그 사람한테, 그 병사한테 딱 밥 한 숟갈만 먹고 훈련 뛰세요. 아니면 밥 한 숟갈만 먹고 전쟁에 나가세요. 그러면 그 병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떠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밥 다 먹고 더 먹으면서 나가려고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생각을 못할 수 있는 경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너무 못됐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친아버지는 전 좋아요. 사랑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사람마다 너무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좋은 생각이 안 나요. 일단 거리감은 느껴져요. 그렇게 내가 그 권위적인 것 때문에 싫어하고 집을 나오려고 했는데 커보니까 내가 내 자식들한테 그렇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예요. 아버지 그러면 신뢰가 안 가요. 왜냐면 이 아버지가 맨날 하는 게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뭘 쪼이는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고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쪼이고 해서 다 말아먹고 뭐 집안에서 그러신 분 만약에 아버지라면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를 만드신 분,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을, 우리의 실패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당신이 직접 희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자기중심점이에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 두려워요. 떨려요. 그런데 그것들을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는 게 필요합니다. 3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시는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보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자기가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계획을 짜야 되고 심지어는 도둑질 해서라도 내가 갖고 와야 돼요. 남을 괴롭혀서라도 남들의 눈물을 짜내서라도 내가 더 가져야 돼요. 이게 믿지 않는 자의 태도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다스리시며 채워주시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염려함으로 인해서 못했던 것들, 염려함으로 인해서 실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죠. 바로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소식, 복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눠야 될 바죠.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필요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로서 길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면 내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공부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만약에 우리가 돈 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물론 뭐 공부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여기 있지 않잖아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부하는 거나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거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들을 겪게 된다면, 뭐 10대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인생은 뭔가 고민할 수도 있고, 아니 50대 은퇴해가지고 나는 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고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마다 어떻게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것에 있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데 거기에 우리 개인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짊어질 괴로움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도 없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롭고 계속 괴로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분량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밥 먹고 사는 문제 오늘로써 고민하는 거, 요 정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복음을 믿기 때문에 세우고자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내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기도 하고 다른 의견을 갖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정이 되고 겨우 합의에 이르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다른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허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이단일 되려면 최소한 목사 또는 장로 정도의 직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들은 사람의 숫자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사건이 또 발생했네. 도망가거나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던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그런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우리의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것들을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어쨌든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 없죠. 그래서 인생을 일찌감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고민을 했나 봐요. 어쨌든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부모로서 마음이 아파요. 뭐 도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돕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짊어질 짐 이상으로 막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주셔서 그 능력과 지혜로 또 그 사랑과 공의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고통받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 시간, 그 힘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과 염려 가운데서 어떤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택한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권면하겠습니다.